출애굽기 23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여호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여기는 난데없이 이 제사 절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절기를 이야기한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절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2장 다시 읽을게요.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다 구워 먹고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이제 유월절이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의 14절에 이제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따라서 6월절을 1월달로 했습니다. 6월절은 1월달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월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절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날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태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력, 그 민간달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종교력
종교력을 1월 14일을 6월절로 이야기한 겁니다. 종교 날짜, 이거와 태양력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한 두석 달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종교력이 1월달이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달 내지 4월달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절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절기가 이 7절기 6월절부터 해서 마지막에 장막절까지 있는데 이 7절기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6월절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이렇게 씁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것이 이제 6월절인데 이 양을 갖다가 잡는데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 양을 일단 잡아와 가지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양을 끌고 와서 놔뒀다가 그 다음에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놔두고 양을 잡네요. 10일 날 양을 끌고 와서 14일 날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10일 날 끌고 와서 14일까지 잡지 않는 그 이유는 양한테 어떤 그 흠이라도 있나 없나, 어떤 병이 있나 없나, 또 온몸에 어디 상처 같은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살펴보는 기간, 그것을 4일을 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갖고 4일 동안 그걸 다 검사를 하고 건강한 양이냐, 그것을 확인해서 건강한 양일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 다음 날로 들어서면 15일부터는 무교절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을 잡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예수님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출애굽기의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다 지고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 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신약시대 때의 예수님의 그림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너희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러한 음행을 하지 않는데,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 죄를 너희도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범하지 않는 그 죄를 구원받은 너희가 죄를 그렇게 범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그러한 죄를 범치 않는 그러한 죄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누룩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묵은 누룩, 이게 뭔가 하면 예전에 짓던 그 죄를 내어버려라. 예전에 짓던 그 죄를 내어버리고 새롭게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마음을 저절로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그 죄를 너희가 짓고 있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본체, 또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가 양을 잡으면은 그 양을 잡는 그날은 유월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구약의 118페이지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왜 나왔을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무언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자 바로 무엇까지 생각했는가 하면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할 건데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것이며 어떻게 해서 나와 함께 살 것이며 그걸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라는 것이 벌써 탄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벌써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 예언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에베소서에다가. 3절에 다시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해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고 전부 다 용서를 해놨는데, 용서를 해놔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 착한 일을 해야 되지 라고 먼저 그것부터 머리에 떠올리고 나는 착한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지옥 가야 돼.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용서해놨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에서 절기가 나온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 줬는데 이 절기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인가 하면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기를 만드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내 죄가 없어진 것도 인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모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약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이미 내 죄가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가 없어졌구나. 아니면 내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내 죄가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신약은 본체라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낮에 다니면 햇빛을 쬐면 우리 이 몸체를 보는 것은 본체고 그림자를 보는 것은 구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본체를 보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체인 그림자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본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또는 혹 보지를 못했더라면 우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구나.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예수님은 곧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양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구나. 왜? 진짜인 참인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는데 구약에 이때까지 우리가 제사를 지냈다 양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 그 양은 필요 없다. 다 없애버려라. 율법을 다 없애버려라. 그걸 다 없애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구약시대 때 이때까지 우리가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그것을 전부 다 무너뜨려 부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제사를 지낸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구나. 그거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시대에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약시대 때에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종교가 있지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덤에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주일이 아니지요. 이틀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무덤에 있다가 3일째 부활하는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인데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초국절입니다. 처음으로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곡식단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페이지 수는 신약 168페이지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인데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하늘의 밀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부활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답습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한 것은 초국절이고 하늘의 밀이 하늘에 올려보낸 것, 그것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눈에 안 나타나서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에 안 띄는 겁니다. 눈에 안 띄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 보입니다. 사실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시기가 바로 오순절 시기입니다. 그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무언가 하면 성령입니다. 오순절이 성령시대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77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7절은 77이 49, 49일 끝나고 50일째. 그 기간이 50일째의 오순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7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때에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려왔었다. 성령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공중으로 오셨다. 그래서 강림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때.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맥추절을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을 지나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강림을 하십니다. 강림을 하는데 나팔절이라는 것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하나님이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부는 쪽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그 나팔은 이방인들은 전혀 나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더라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나팔 소리를 전혀 못 듣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기 양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니까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 소리를 혹시 듣긴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만 그 소리를 듣지 자기 양이 아닌 사람은 그 소리를 일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팔절 소리가 들린다면 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자 덩그러니 여기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 자기 양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은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중간에 오시질 않아요. 이 세상이 3차 대전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 때 그때 마지막일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려가지고 이제 앞과 뒤를 움직이지도 못할 그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이 다 평정이 되어버립니다. 다 평정이 되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또 지옥 갈 사람은 지옥을 갈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마지막에 올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몽땅 다 천국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한 곳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5곳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10곳을 차지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0곳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마을을 이루고 살 때에 그 마을 5마을, 10마을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았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올라오라. 내하고 같이 살자. 즉 결혼하는 그 예식을 천국에서 7년 동안 예식을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예식을 하고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예식이 끝나면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이제 전쟁은 완전히 종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나팔절이 끝나고 나면은 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속죄일 때는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한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속죄일에 하루 만에 그 죄를 싹 다 용서해 줘버려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스가랴 구약 1315페이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 만에 죄를 없애줍니다. 그것이 속죄일입니다. 그 하루 만에 죄를 없애주는 누구의 죄를 없애주는가 하면요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땅에 속한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끝나면은 뭐냐 초막절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천년왕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천년왕국으로 연결이 되고 그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년이 끝나면은 또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마라라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 걸립니다. 그 조건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대로 사는 거고 그 조건을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몽땅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다시 읽을게요.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 3차 절기를 지키는 것은 3차는 6월절 또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절기 하나와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 하나 6월절에 죄를 없애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초막절에 영원히 예수님하고 사는 그 세 개의 절기가 완전히 주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절기만 되면 와서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차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보이도록 해라. 하나님께 보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왜 남자들만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여자가 빠졌는데요. 여자가 빠졌어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와도 돼요. 같이 와도 되는데 왜 여기서 남자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남자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가장입니다. 가정의 대표로서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이야기하면은 그 남자가 그 가정을 다 대표로 하니까 그 가정에다가 다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그 절기를 지키려고 부른 것은 남자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정을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고 이야기했고 여자하고 같이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목적은 남자에게 그 전하기 위해서 너는 네 가족에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니까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그러니까 절기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